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지지난주죠. 아마 23일쯤이었던 것 같은데 국제적으로 또 우리 민족이니까 더 그렇겠죠. 예, 이웃 나라에서 굉장히 큰 뉴스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요거 뉴스에서 한 번씩 보셨죠? 예, 일본의 고시엔이라고 하는 고교 야구 대회, 굉장히 큰 무대라고 합니다. 3,400개의 학교가 도전을 해서 49개의 학교만 본선에 오르는 것만 해도 꿈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 이 대회에서 우리 한국계 학교인 교토국제고가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야구 그 연습장도 반통만한 그러한 내야밖에 연습할 수 없는 그러한 수비밖에 연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장이었는데 엄청 열악한 환경에서 전교생이 160 몇 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이제 야구부가 창설되고 정말 열심히 훈련을 해가지고 우승을 꿈의 무대에서 이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 그래요. 저는 이 뉴스 보면서 상당히 뭉클했어요.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고,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안에서는 그런 많이 사그러들긴 했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런 혐한이라 그러나요? 그 한국을 혐오하는 그러한 반응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NHK에서 이 교가를, 이게 이제 결선에 오르면은 시합을 할 때마다 교가를 부르는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한 관습이 있는데 6번이나 울렸다 그래요. 근데 NHK 통해서 결승전에서 우승하니까 마지막 그 NHK에서 전국에 생방송으로 그렇게 한국어로 된 교가를 이렇게 제창하는 걸 내보냈는데, 한국어로 된 것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동해 바다 건너 야마도 땅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동해 바다 건너, 일본해가 아니라 동해 바다. 이 동해 바다가 웬 말이냐 그래가지고 이 혐한 여론들이 형성이 돼가지고 그 일부 그 극우 일본 사람들이 이제 쫓아내야 된다, 퇴출시켜야 된다. 일본 대회에서 한국어 교가가 무슨 말이냐, 그것도 동해라니 이러면서 이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퇴출시켜야 된다는 이런 반응들이 있었어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타국 땅에서 민족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타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민족성,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이 선수들은 한국어로 된 교가, 마지막에 한국의 학원이거든요. 한국의 학원, 이렇게 끝이 납니다. 교가가 한국의 학원,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그렇게 이 교가를 수도 없이 부르면서 이 학생들은 이 한국계 일본에 있는 한국계 학교를 다니는 이 학생들은 그러한 교가를 부르고 또 부르면서 그것이 그들의 노래가 되고,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의 고백이 되고, 그것이 그들의 최후의 보루인 민족성을 지켜내는 그러한 보루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뭉클한 그런 뉴스였어요. 여러분, 이 타국 땅에서 자신의 민족성 하나 지켜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아닌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니엘이라고 한 사람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물론 이 바벨론 나라가 메데 바사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메데의 다리오 왕이 또 나라를 제국을 장악하게 되고, 그렇게 메데 바사로 또 흘러가게 됩니다. 어쨌든 그 모체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먼 타국에서 일개 포로로, 노예 신분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민족성, 유다 민족성과 함께 동시에 신앙 정체성, 여호와 유일 신앙이라고 하는 이 신앙 정체성을 지켜내고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 교토 국제고 학생들의 모습이 약간 오버랩되어지는, 그런 투영되어져서 보여지는 그런 면이 있어서 오늘 서론에서 이
교토국제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뭐 바벨론 포로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그네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다. 거룩한 나그네다. 순례길을 걷고 있는 나그네에 불과한 우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에 우리 땅에 살고 있고 또 대구 수성구에서 이렇게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가 다 바벨론에 살고 있는 다니엘처럼 외국 타국, 영적으로 타국 생활을 하고 있는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바벨론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본질적으로 바벨론과 같아요. 우리가 모두 바벨론을 살고 있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그런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일,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체성을 지켜내면 우리가 정복하는 것이고요, 정체성을 지켜내지 못하면 정복당하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정체성 전쟁이에요. 정체성 전쟁. 예. 지배를 할 것인가, 지배를 당할 것인가, 다스릴 것인가, 다스림을 당할 것인가, 더 원초적인 언어로 말한다면 먹을 것인가, 먹힐 것인가, 이런 싸움에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막을 내리고 메대 다리오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 다리오가 고관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데 그 위에 총리 셋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굉장히 장수한 총리예요. 바벨론 초기 갈대아 민족의 바벨론 나라의 초기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임금이 3번이나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장수하며 총리를 지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3명 중에, 총리 3명 중에 한 명인데,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 민첩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민첩해서 특별히 다리오가 신임하는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제국의 2인자로 삼아요. 모든 120명 고관들 위에 총리 셋이 있고 그 중에서도 다니엘을 그 위에 세워서 제국의 2인자로 삼습니다. 예. 문제는 이때부터였습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시기가 발동해서 어찌 우리 민족도 아니고 이방에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저 일개 노예가, 포로가 어찌 우리 위에 군림해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런 심보를 가지고서 왕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왕에게 하나 법령을 세우고 금령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흠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은 그렇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를 못한 것입니다. 국사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그 흠을 찾지 못하면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해서 율법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고 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꾀를 내어서 이 못된 사람들이 다니엘의 신앙을 도전하고자 그렇게 왕에게 찾아가서 한 법률을 세우고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30일 동안에 그 누구도, 이 메데 바사 제국에서 그 누구도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고 기도하면 사자에 밥이 되도록 하는,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는 그러한 법률을 세우고 또 금령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리들과 고관들의 계략대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신앙 정체성을 도전하는 이런 금령을 세워서 그 조서에 왕은 순수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물론 다니엘을 아끼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다니엘의 신앙도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왕을
높여주니까 왕 외에는 누구에게나 구하거나 기도하지 말도록 합시다 하니까 그게 기분이 좋았겠죠. 그래서 뭐 별로 계산하지 않고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다니엘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 도장을 찍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다지 호의적이거나 또 우호적이지도 않습니다. 호의적이지도 않고 우호적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합니다. 우리는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는 굉장히 적대적이고 또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하는,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 이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전쟁인데 정체성 지키기 전쟁이에요. 이 전쟁 속에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타협을 할 것인가?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정체성을 지키기로 결단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사자의 밥이 되면 되리라 라고 하는 생각으로 목숨을 걸고 정체성을 지키기로 결단을 해요. 사실은 그것이 사는 길이었어요. 죽기로 하는 길이 사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신앙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을 때 그것이 곧 나를 살려준 것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다 소급해서 읽어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사즉생 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고자 하면 살고 죽고자 하면 산다, 이러한 진리를 붙들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정체성을 지키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1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아마 다락방이었겠죠. 그리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자기의 고향 땅, 그리고 조국 땅, 그리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보이진 않았겠죠. 하도 머니까요. 그렇지만 그 방향을 향하여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감사하였다. 전에 하던 대로. 그게 다니엘이 한 일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요, 바로 알고도 했다는 것입니다. 알고도. 무엇을 알고도입니까? 이렇게 하면 사자의 밥이 될 줄을 알고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고도, 이렇게 하면 사자의 밥이 될 줄을 알고도 그렇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 이것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신앙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내 한 목숨을 걸어서 신앙 정체성을 지켜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다니엘의 그 결단, 그 도전, 그 순수한 마음,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지키는 일은 이렇게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 만큼의 일입니다. 목숨을 걸 만한 일이에요. 우리는 목숨을 걸 만한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신앙을 지키는 일,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 정체성을 지키는 일, 이거는 목숨을 걸 만한 일이에요. 그런 일에 우리가 정말 이런 가치 있고, 이런 귀하고 소중하고 의미 있고, 이런 일에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 목숨을 걸고 정체성 지켜봐야
뭐가 달라지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나 하나 적당히 타협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세상이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한 사람이 신앙 정체성을 지켜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26절, 27절 보세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게 누가 고백한 겁니까? 다리오가 고백한 것이거든요. 다리오 왕이 결국은 사자의 입을 봉하여서 다니엘이 신앙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 사자의 입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신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이 제국의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시인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신앙 정체성을 지켰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이 신앙 정체성을 지켜서 그 제국이 변화가 됐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 양심을 지키고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절개를 지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 세상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고도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중요한 것이고요. 나 한 사람쯤이야 하는 그런 생각들은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바로 전에 하던 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다. 다니엘에게는 기도의 습관이 있었고 또 감사의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지속적으로 쌓였던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왔던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에 하던 대로, 그죠? 습관을 따라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메대 나라의 금령이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을, 감사의 습관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메대 바사라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고 누구의 법을 따른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 정체성은 하루아침에 생겨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요? 쌓이고 축적되는 것입니다. 쌓여지는 것이고 축적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지만 또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도 않지만 쌓이는 것이고 축적되는 것이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기도고 감사라고 한다면 늘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축적이 정체성을 형성하고요. 이렇게 견고하게 형성된 정체성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 신앙의 축적입니다. 기도의 축적이고 감사의 축적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늘 해오던 대로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런 기도에 헌신하고 날마다 또한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또한 노력과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축적된 기도와 축적된 감사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기도한 사람이 오늘 기도할 가능성이 크고요. 오늘 감사한 사람이 내일 또 감사하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건 습관이죠. 습관이고 또한 우리의 이런 습관이 또한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차곡차곡 기도가 쌓여져서
차곡차곡 감사가 쌓여져서 어마어마한 사다의 입을 봉하는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적이 일어나면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비단 한 사람의 삶에만 적용되는 어떤 그런 축적이 아니라 이것은 한 가문에도 적용되어질 수 있는 축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문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축적이에요.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쌓아놓은 기도의 축적이, 감사의 축적이 그 신앙의 대를 거듭할수록 또 흘러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3대째 신앙생활하고 5대째 신앙생활하고 그런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뭔가 남다른 면이 있어요. 그 윗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축적되어 온 힘, 쌓여져 온 힘, 그것이 있어요. 그 자녀들이 잘되고 형통한 비결은요, 바로 차곡차곡 축적되어서 쌓여졌던 그 집안의 기도와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의 목회에 있어서도 70% 정도가 바로 우리 부모님의 쌓아오신, 평생 목회하시면서 쌓아두신 기도와 감사의 능력을 맛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 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리 해야 되지만 축적된 기도와 감사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지고 자녀 손 대대로 천대까지 그렇게 믿음의 축적이 일어나서 기도와 감사의 축적이 일어나서 그 힘의 능력으로 여러분 물방울이 쌓이고 쌓이면 바위를 깨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축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감사와 기도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와 기도의 축적을 시작하려면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왜 그렇게 바쁜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기도하려고 하면 뭔가를 신앙생활에 집중하려고 하면 참 바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또 스마트폰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제가 예수원에 가서 참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을 딱 반납하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확보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해하는 것들, 우리의 신앙의 축적을 방해하는 것들을 이겨내셔야 돼요. 하던 것들을 좀 안 하셔야 되고요. 안 하던 것들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축적이 일어납니다. 선한 영향력의 축적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하시던 것 좀 하지 마세요. 그런 것 유익하지 않은 것들, 도움되지 않는 것들, 내 신앙에 해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금하시고요. 내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 기도와 감사가 그런 것이잖아요.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여러분 많이 축적하시는, 오늘부터 축적하셔서 많이 쌓으시고 축적하셔서 정체성을 형성하시고 여러분의 신앙 정체성이 그걸로 말미암아 형성되어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과 이 바벨론과 같은 이런 세상 속에,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축적된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승전가를 울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